Show. AD 70년 로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파괴시키고 멸망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못 살게 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약 190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되고 지구상에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벽하게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오늘은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그동안 기독교 신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었는지 오늘 이경욱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 댁에 갔을 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대문에 메노라가 그려져 있었어요.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길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또 그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메노라로 또 다윗의 별로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마크를 할 만큼 제 마음속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원유맨을 꿈꾸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집 이름은 원유맨 하우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에 들어오는 문은 메노라로 했고 우리 집의 사인은 다윗의 별로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 마음의 끝은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선교는 이스라엘 외의 열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꿈꾸고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한국 교회 토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20살에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는 철학을 공부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역도 했지만 저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기가 30살입니다. 20살에 신학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과 내가 이스라엘을 알게 된 시점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않고서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대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요청했던 거랑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 제자들의 기도처럼 저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2년 반 동안 사실 제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그 방에서 사실은 2년 반 만에 나올 계획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 왔냐면 창세기 12장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더라고요. 아직도 이 복을 받지 못한 민족이 4,600개나 남았더라고요. 저는 이 4,600개 민족의 명단을 구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이 종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이거 아직 안 이루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모든 민족을 복 주려고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직 이 복을 받지 못한 민족이 4,600개나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들 이 시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버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골방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계획들을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이 만료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것을 그리고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런 환상들,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전 열방에서 사방에서 그 땅에다 생기를 대언할 때 저들이 군대가 되는 과정까지 그 방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2년 반 만에 그 방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도 있다라는 걸 알았고 메시아닉 주이시들도 한국에 이렇게 오기도 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저는 30살 때까지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도 저는 그 이스라엘을 이 교회가 대체한 그 신학에 저는 풍성하게 젖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해도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말하는 교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 한국 신학교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세워진 신학교들 외에는 모든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경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그 한국의 신학교와 다른 그 외국의 신학교에서는 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모든 신학은 1948년도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그 오스트리아나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루터교가 대부분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칼빈과 또 루터의 그런 어떤 정신적 그리고 신학적인 그 개념들이 지금도 그들 가운데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루터나 켈빈이 사실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개혁은 교황청의 부조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위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박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뿌리는 여전히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면 사실은 초대교회로 콘스탄틴이 종교를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 그 이전에 이미 기독교의 박해가 반유대주의가 시작된 그 2세기 초 그 이전으로의 우리가 돌아가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과 하나로 한 공동체로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신학적인 이 모든 베이스가 반유대적인 반성경적인 사실은 뿌리가 잘려진 상태로 기독교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위에서 세워진 신학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에 대해서 결부해서 생각해 볼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다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나 중심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비밀로 된 책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철저하게 가려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거기에다 두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을 볼 때 수건이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본 것처럼 우리 이방인도 여전히 수건이 그 눈을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 세워진 모든 신학교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한 번도 꿈꾼 적이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고 모든 언약의 중심을 자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예언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이것들을 다 교회요 나 자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본문마다 그 텍스트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전인수격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저 땅에 대한 회복보다도 어떤 교회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세워지는 회복 그리고 저들에게 한 약속들 저들에게 한 축복들을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축복으로만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지고 그런 신학이 우리의 모든 그 신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또 루터나 칼빈이 개혁을 할 때 교황청의 행위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반박이 믿음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으로 사실은 교황청의 그런 횡포, 면죄부 판매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교리를 칭의론이라고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 현재 모든 신학에서 바울 신학의 중심 교리를 칭의론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 신학의 중심은 교회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이 교회론 이것이 사실 바울 신학의 중심인데 루터와 켈빈이 이 종교개혁에 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대한 중점적인 이 신앙이 행위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프로테스탄트가 세워진 어떤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신학의 중심은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절기도 지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떡을 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러웠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시민이 되는 이 생활이 초대교회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 처음에 66년에 1차 그 반란 135년에 2차 반란 이런 반란을 통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계속 압박하고 확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과 한 통속으로서 로마가 관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물리는 유대인세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물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계속 항거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항거하고 함께 핍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저들하고 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자기가 속한 나라를 대항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갈라졌고 거기 때 일어난 교부들이 세워놓은 신학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너희는
이제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버렸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이제 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럼 그 대체 신학의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아, 그럼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1900여 년 동안 계속 대체 신학이 자리를 잡고 이론이 발전되어 간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에베소서 2장의 그 비밀,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은 유대인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것을 정당화하고 그 경제적인 압박, 또 정치적 압박, 또 사회적인 그 고립 이런 것에서 면하려고 했다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서 떨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교부들이 헬라적인 철학, 헬라적인 신학 이런 사고들 영향하에 이제 저들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 교리를 세워서 유대인이 필요 없는 신약과 구약의 어떤 연결성이 없는 그리고 히브리적인 뿌리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결정적인 것은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 사실은 기독교가 사라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신앙을 그 정도로 지키고 있었던 아마 그 카타콤에 있었던 분들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교로 수용했을 때 이 카타콤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고 그때 정말 그 복음적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들이 그때서부터 사라지고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역사만큼이나 이 신학이 이 대체 신학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대체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젠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신학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 백성을 영원히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 역할을 교회가 맡았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꿈을 안 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들 안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들의 그 믿음 속에는 언젠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했었고 70년 바벨론 포로의 때 돌아오게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걸로 보면 이때 로마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과거 역사에서 계속적인 반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네. 1948년에 네. 약 1900여 년이라는 세월 만에 다시 세워졌는데 모든 우리 인류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멸망한 이후로 네. 좀 더 빠른 시간에 회복시키실 수 있었을 텐데 네. 19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90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힌트를 저는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40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느냐를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끝나는 시기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 기간이 사실은 40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9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도 또 주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의미보다도 이방인에게 이 기간에 대한 어떤 이유를 근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숫자인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죄가 가득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지금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저희들이 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이 이방인에게 죄가 아주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충만한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원어에는 그냥 충만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을 거라.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은 이방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1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19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가 네. 1948년에 네. 갑자기 나타났어요.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그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대체 신학자들과 기존의 기독교인들, 그럼 신학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신학이 많이 이렇게 어떤 혁명을 일으키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불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서 옛날 그 고조선 땅이 바로 우리 땅이었다라고 달라고 말하고 그걸 점령했을 때 그것이 합법이겠느냐? 그건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근에 저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동일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나 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중국 땅에 가서 그 땅을 우리 땅이었다고 돌려달라고 했다면 불법이겠지만 만약에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었다면 나는 그것은 합법이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지금 중국 땅에 속해 있는 고조선 땅이 한국 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주장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 고토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실행되어진 거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찬송할 따름이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신학자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세워진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에게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이제 저 땅에 대한 어떤 주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팔레스타인에게 더 중심을 두고 있고 강한 이스라엘이 재정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세워졌으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 유대인들 모두 불법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들이 장악을 해버렸고 그래서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을 내어 쫓고 저들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보고 있고 대체 신학자들은 그거를 점령이라고 보고 있고 점령을 했으나 나라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이 힘으로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어떤 약속의 성취라는 게 성경 구절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성경 구절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지만 그 약속의 근거는 땅에다 두셨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계약할 때도 당사자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만 땅이 있고 집이 있을 때 우리는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을 땅에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으로 가면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삭한테는 이 땅에 머물면 복을 주겠다고 했고, 야곱한테는 네가 어느 땅에 가 있든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고,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했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고, 너희가 땅 끝까지 흩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뿐만 아니라 모든 소선지서의 약속을 보면 전부 다 이 땅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외에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힘으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나라,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나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땅 외에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 11장에 기록됐는데, 아마 그렇게 임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우리 왕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 자체를 우리는 완전히 이 백성도 배제했고 땅도 배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땅, 그 백성입니다. 저는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있고, 또는 그 땅 백성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신학자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기를, 네. 제가 대체 신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대체 신학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대체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마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공기 속에 있으면서 우리 공기를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대체 신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염두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 신학할 때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그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칭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대체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크리스찬하고 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들하고 내가 뭔가 다른데. 그래서 메시아닉주라는 이름을 그들이 붙이게 됐어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학을 공부해야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저도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신학교에서 세워진 신학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신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좀 다른 사람들이 저 신학을
칭할 때 대체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체신학 안에 있는 사람한테 대체신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대체신학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 불쾌하고 예.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독교 안에는 우리들 표현으로 대체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한 어떤 약속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예, 극소수죠. 그들이 변해갈 그 어떤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들을 설득하거나 뭐 신학 포럼을 열거나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을 위한 기도의 힘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같은 이 신앙의 토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셨고 또 꿈꾸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대체 신학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좀 더 계속적으로 그 계시를 확장하고 복음의 비밀들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때 저분들도 깨닫고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회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네. 그동안 그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다가 회복 영화를 보고 새롭게 이제 눈 뜨게 되고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어떤 팩트를 보고 깨닫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다른 분들에게 질문하고 네. 상담했을 때 문제는 한국의 신학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그 메이저 신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단으로 많이 매도를 했고 또 뭐 어떤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전체 이런 바탕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지금 이 청년들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뭐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논리와 신학적 그 바탕을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한다기보다도 일단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니까 기득권자로서 다수의 세력으로 그 힘으로 그냥 이단으로 정죄하는 아주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현재 한국의 메이저급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의 자세들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어떤 성령의 은사들도 자기가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교회 온 성도들에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제 본인이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이걸 못하면 또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늘 그 교회 리더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교회 전체 신학적인 방향, 목회적 방향, 성도의 비전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네. 또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생각이 점차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아주 많습니다. 예,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회복과 또 이런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했을 때 한 100명이면은 한두 명, 세네 명 정도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100명을 놓고 하면 한 90명 이상 정도는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고 목회적 방향도 수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관을 갖고 교회를 하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났고 저는 그분들과 이제 교제하고 그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 건물도 아닌 사람도 아닌 김 씨와 이 씨가 만난 이 만남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DNA에 대해서 아주 크게 꿈을 꿉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제시해 줬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교회를 꿈꾸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 전환을 주변에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하고 계심을 지금 경험하고 그분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대인들이 영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졌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형국이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 크리스찬일수록 우리 눈에 가려진 유대인의 눈에 가려졌던 그 수건처럼 우리 눈에도 가려졌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수건이 거쳐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